아멘. 제가 송축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내 영이 주님만을 송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춤을 추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강사만 아니면 저는 춤을 출 거예요. 강사라서 못 춰요.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님의 이렇게 찬양에 막 기름 부으시면 나와서 춤도 추세요. 할렐루야. 우리 막 은혜 받을 때 우리 저 권경순 전도사님, 우리 둘만 알아요. 우리 둘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3번째 쓰고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썼고 주일 학교 때 썼고 그냥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물론 용서를 받은 의인이지만 때로는 울컥울컥 내가 올라오고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나타나고 내 속의 사람이 겉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여 육으로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염려, 걱정,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서 빛이에요. 다 빛.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곳이 그분이 가시면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이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길을 알지 못하여 낙심되어질 때 그러면 그것이 어둠의 속성일까요? 빛의 속성일까요? 어둠이죠. 근데 성경은 그는 조금도 어둠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사귀고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친하세요? 여러분이 친한 분 누굽니까? 정말 나를 다 오픈하고 드러내고 나의 좋은 것, 나쁜 것,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 그냥 말씀 안전한 포구, 그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렇게 계신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안전한 포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과 늘 사귀고 있고 제일 친하고 그러면 그냥 그분의 안전한 포구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떠한 일이라도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만을 송축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그분하고 친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하고 친해보세요, 여러분. 언제는 또 배신당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둘째치고
부부끼리도, 내 가족끼리도, 그쵸? 나를 늘 사랑하고, 나를 안전한 포구에 있게, 예, 그렇게, 정말 안정을 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어둠이 조금도 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늘 예배 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니,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죄질 일이겠어요.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면 좋죠. 예.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이가 막혀버려서 생기가 들어갔던 사람이 육의 사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육의 사람 되었는데도 선악을 알아버렸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냐는 거죠. 뭐가 죄일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사람 되어지면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선악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결정해요. 예, 그래서 세상의 법은 뭐 판사도 있고 뭐 삼권 분립이다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거 다 왜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의 기준을 법으로 통제해 놓고 법의 기준을 삼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법의 기준에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죠. 이 땅에 살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 말씀이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을 가릴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부끼리, 이웃과 어떤 회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었죠.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학습돼 왔던 것. 그래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싸워요. 예, 친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투게 되고 실익이 없으면 갈라지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그래서 연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뭐냐? 기준을, 말씀을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기준이 나라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내 기준으로 관계할 때 여전히 연합은 없어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사랑은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랑은 내 기준으로 내가 좀 베풀고 내가 좀 자선하고 뭐 이런 것들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또 특별히 남녀간의 사랑. 그래서 부부가 되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뭐 6개월 갈까요? 1년 갈까요? 그런데 예, 눈값, 콩깍지가 벗겨지면 예,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보여요? 내 기준에
기준에 안 맞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콩깍지 잠깐 씌워서 안 보여서 괜찮았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 아니면 뭐 한 달만 해도 요즘에 뭐 개성이 강하다 그래서 잠깐 사이라도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와 기준이 맞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분열과 갈라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그거라면, 내가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한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함께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준이 말씀이다. 기준이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인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말씀이 열어져서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기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문이 열어져서 말씀을 살아가며 어떠한 것도 잣대로 내가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고 말씀이 아닌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혹여 말씀 아닌 길로 갔다 해도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고 하는 이 소식은 이것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되었던 사람과 하나님이 기준되었던 이 삶은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내 뜻 이루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해주고 되어지는 기이하고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의 삶을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제가 오늘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성회에 오는 목마른 자들이 목마름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육의 것들은 여러분 늘 목말라요. 여러분 오늘 문제 갖고 와서 문제 해결됐죠? 내일 또 다른 문제 있어요. 또 다른 갖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늘 갈급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와버리시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나를 만드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그분 뜻대로 일하면서 나를 끌고 가시죠.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어지고 중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둠이 없는 그분과 아직도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계획했던 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연합될 수 없어요. 연합으로 들어가야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그럼 내가 죽어야 되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나를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 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되어지죠? 그분에게 끌려가면 그냥 그분이 하시는 그러한 쉼이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주님과 친해야 돼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몰라요. 겉으로 포장하고 있으면 알 수 없죠. 거룩한 거 거룩하게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다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제일 친해져요. 제가 유튜브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나님과 친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럼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말씀대로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받았어요. 지금 저 아이가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제 눈치를 봐요. 말씀대로 안 살았나? 왜 자꾸 내 눈치를 볼까? 응?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말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하면 능히 모든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분과 친해버리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능히 모든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할렐루야. 세상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하면 돼요. 그러니까 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하려면 어둠이 없으니까 내가 어둠이 없어지면 친해질 수 있어요. 끼리끼리죠. 영도 끼리끼리 모여요. 어둠의 영은 어둠의 영끼리 모여요. 선한 영은 선한 영끼리 모여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찌되었던 그 짬밥, 교회 다니는 짬밥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어찌됐던 저찌되었던 이렇게 교제하는 게 조금 편해졌죠? 그거예요. 그렇게 가랑비에 다 이슬에 그 옷이 조금씩 스며들며 젖어가듯이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하다 보면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듣다가 깨져야 돼. 말씀 듣다가 뒤집어져야 돼. 말씀 듣다가 나를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 이 어둠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결합되죠? 연합되죠?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히 생명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죽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나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버리셨으니까 죽은 자 같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해온 거 어디로 갔지? 어디? 여기 떨어졌구나.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죠? 보좌 우편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해요. 보좌 우편에 우리가 왜 못 가요?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유대인들,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단에 그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제사 지내고 1년마다 한 번씩 지내서 내 죄가 깨끗해졌어. 여러분 짐승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육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에 있으니까 연합되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휘장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너희는 뭐다 나는 가야 돼 하니까 예수님이 자살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이라는 거는 무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육신의 노력으로 그냥 제사 한번 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은 죄를 날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죽을 때까지 지내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육의 사람은.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의 나라. 이 말씀의 나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야 되죠. 그러면 기록된 것으로 만납니까? 아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지금도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영이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지금도 일해요. 할렐루야. 정말 말씀이 일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 믿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날씨가 요새 되게 추웠고 바람이 불었죠? 정말 제가 쉽게 얘기를 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누가 불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게 했죠. 근데 우리가 바람 부는 거, 바람을 만드는 걸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바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바람이 스쳐지니까 이거는 바람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를 춥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결과물로 추우니까 옷을 더 여미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똑같이 바람은 겨울이니까 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봐요. 못 보는데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 부는 게 나뭇잎이 막 땅에 떨어지고 지저분해지니까 바람이구나 하고 봤죠. 근데 바람 누가 만들었는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믿는 건데 만드는 것은 못 봤어요. 하지만 결과로 바람은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자연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그냥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그 말씀만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외워지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그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일하듯이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일하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흐르면 비로소 이 말씀에 피가 흐르는 게 보여져요. 알아져요. 믿어져요.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이 말씀이 자연이 움직이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에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살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친하게 가장 친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결국은 말씀 이 말씀이 친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 나와 얘기할 수 있다는 것 내 사정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형편 사정을 아시고 지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모든 땅의 것을 더해주는 축복으로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에게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죠. 이 빛의 말씀이 나한테 가득 있을 때 여러분은 어둠은 다 없어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친한 친구가 되어서 내가 위경에 있을 때 위경에서도 시편 107장 5절에 있는가요?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건 뭘로 알아요? 내가 기도 막 했더니 빌었더니 되어지고 응답받아서 이거 해결됐다. 이거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 없나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목마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살아갈 때 이 육은 늘 갈급해요. 늘 문제가 있고 늘 더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들어와 계시면 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니까 목마를 거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 어차피 안 보이는데 나를 만홀히 여긴다. 뭘로 만홀히 여겨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새가 가서 쪼아먹고 햇빛에 말라버리고 없어졌어요. 뭘 갖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에게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뭘 빌어요? 내 육신의 것, 내 문제 이런 거 갖고 와서 빌잖아요.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늘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늘 목마른 자들 그 목마름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일하시죠. 내 필요대로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에 이루어지게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말씀의 나라예요. 이 말씀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내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고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 말씀의 나라에 있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믿고 신뢰할 때 이 말씀이 와서 말씀이 일해 줄 거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어저께 밤에 늦게 읽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빌고 내 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도 내가 아직 육으로 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의 나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를 보여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한 번 만난 걸로 나 주님을 한 번 만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모습은 좀 바뀌어요. 그래도 조금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해요. 하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육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왔을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이 멀어서 맹인되어진 자,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귀머버린 자,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걸을 수 있게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맹인도 눈 뜨고 귀머거리도 귀도 열지만 영적으로 영의 눈귀 감각이 막혀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영의 눈귀 감각이 열어져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길어서 이게 제가 은혜 받아서 지금 막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빨리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신이신 그분이 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휘장을 찢어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의 사람, 영의 눈기가 열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면 결단코 영이신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모든 죄를, 육의 어두움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죄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이 아직도 걸어다니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육으로 사는 게 뭐가 죄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단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판단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람이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옳아, 옳지 않아 이것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죠. 내가 옳아, 옳지 않아 하면 누가 재판관이에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맞죠? 혹시 여러분 재판관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직 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관의 자격이 박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 재판관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는 죄라 그랬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능력으로 왔잖아요. 영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했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육으로 왔으면 능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빛이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왔는데도 내 육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결정권자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고 어둠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기준되어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아 옳지 않아를 결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죄예요?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움과 영이신 깨끗하신 분과 연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말씀에 그냥 나처럼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일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하셔야 되는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지금 교회에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순종 안 해서 어둠이고 빛이 조금도 없이 이렇게 지금도 내 육신의 판단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간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요. 들판은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예물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생명 누가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자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내려놓는 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판단도 안 했어요. 재판관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온통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와서 친히 일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와서 능력이 와버려야 일할 수 있죠. 여러분, 뭐 능력 얼마나 있어요? 가진 거 얼마나 있어요? 힘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내가 힘이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힘, 명예롭게 되고, 권세 가져서 그걸로 힘, 그래서 큰 소리 내고, 나는 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 되고, 내가 옳아라고 힘있게 크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 중에 계시도록 이 땅의 어두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떠나가는 역사,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께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이 나라를 온통 온 세계를 맡겨버렸잖아요. 순종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다 영적으로 하시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어두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계시면서 내가 죽어줄 테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쉼을 얻는 끌려가는, 견인되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때 말이 중요하죠. 말은 영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을 붙들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어떤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선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장로님, 왕같은 기도, 왕의 기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왕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이루어질 건 믿고 기도하는 것이 왕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같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혼자 안 내버려둬요. 주님도 나와 친하고 싶어서 나에게 오시고 싶어하고, 나도 이제는 빛으로 다니니까 주님과 친해지니까 주님과 같이 있고,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예전에 어둠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이 그냥 오고 싶어하는 사람 되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고 정말 죄악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배고픔에도 배고파 봐야 여러분 깨지죠.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팠던 거 감사하세요. 문제 있던 것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셨죠.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도 연단도 배고픔도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율례,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정말 아주 극심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친구하는 게 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의 순종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음에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도 용서하라니까 용서해볼게요 하고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니까 누가 일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해 주셔서 원수마귀는 없어지고 사나운 짐승은 사라지고 또 어떻게 돼요? 승냥이와 타조도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독사도 너무 순해져 갖고 안 물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원수의 입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막 빚쟁이였어요. 빚쟁이들이 얼마나 막 전화를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한 건 물론 알지만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입 좀 막아주세요. 막 이 기도를 막 금식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 입이 하나님 막아버리셔갖고 빗발치던 전화들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육의 일들을 벗으면서 진리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애통해하고 간절해하고 그 연단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냥 육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막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이제 말씀으로 말씀 받을 그릇이 됐구나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연단도 여러분 기도하고 깎다 보면은 밭이 나쁜 밭이 좋은 밭 되어집니다. 이렇든 저렇든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밭이 기경되어지면 씨를 심으면 씨가 열매 맺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인생길에 열매 맺는 일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친구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동. 발걸음도 옮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기적을 봤는데도 홍해를 갈랐는데 만나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사람이. 그럼에도 그 홍해를 가르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땅에 온 땅의 창조주 주인이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행하신 일만 보는 거예요. 물론 행하신 일로 믿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근데 좀 이따 어딘가 또 있어요. 행하신 일로만 믿어서 되지 않는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 하느냐. 말씀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된다 하니까 남이 종된 적 없다. 육의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는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것. 내가 주인 되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닌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건져졌는지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있을 수 있다. 아들은 어디에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말씀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라에 있으니까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 심어놓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거니까 갈급해요? 안 갈급해요? 안 갈급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요만큼의 열매가 달렸네. 내일은 또 요렇게 달렸네. 날마다 열매 따먹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속자, 하늘은 말씀의 세계죠. 이 말씀의 나라 것을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마음같은 선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뭐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유케 해야 여러분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죽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이거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본 것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공부했고 배웠고 경험했고 우리 아비에게서 배운 것 그게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엄마 그래도 정직하고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자라면서 준법성이 강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저는 준법성이 강해요. 공연히 막 세상에 죄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옳지 않아 그러면 잘 안 해요. 어쨌든 그런데 내 아비에게서 그렇게 보고 배웠고 학교 다녔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내 아비에게서 배운 걸로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판단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옛사람 육으로부터 온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돼요. 근데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재판관에게 가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하지 말고 말씀을 펼쳐보면서 재판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원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잖아요.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는데 말씀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일도 알지 못했는데 말씀 듣고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가십니까? 아니죠. 실익을 위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내 손에 뭐 잡혀주고 유익이 있는 것, 이것 보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쵸?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 정말 사랑하겠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랑할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한 자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쵸? 어떻게 이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하지 마시고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그렇게 연합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교회 가정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다. 어째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들을 줄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버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생명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하나님께서 호미를 써라 이래요. 저한테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미로 이 보화를 자꾸 캐내는 거예요. 내가 네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말씀의 보화를 캐놓으면 거기에 진리니까 자유함이 있으니까 제 삶에 자유가 풀어지고 뭐 손에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보화를 캐면 되니까 기뻐지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를 포장해서가 아니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쓰지 않으면 그냥 뭐 많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와버리시니까 이러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낼 힘도 생기고 열매도 맺혀져 가고 이런 인생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래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 짓만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지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 그냥 완전히 뽑아서 보내버려야 그 죄인이 아닐 때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죄인인 상태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로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육의 사람이다. 신성 모독이다. 어쩌다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행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마술사도 막 불러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마술사들에게 그런 요술 같은 것들을 막 하게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충만하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여전히 내가 판단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교회는 와서 능력이 많으신 것 같은 기적이 그래도 보면 기적을 행했다고 들려지니까 기적 행해달라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능력 받았어요. 전갈도 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도 받았어요. 그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말했죠. 근데 보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주님이 오셔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야 기뻐하는 거지.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능력 행한다고 그것이 너희를 해치진 않겠지만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됐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능력 줬어요? 너희 해칠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제 귀신들이 항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수를 제어한 거.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일을 하고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높임받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능력이 나갔지만 새 삶으로 돌아갔는데 말씀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판단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능력을 행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나는 널 모른다? 왜 모를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와서 말씀의 완전한 순종을 이룬 예수님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함께 있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여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싸우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에게 행복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행해야 돼요. 보여줘야지 믿잖아요. 요즘에 하도 강팍하니까.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고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안을 더러워진
청소해진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한 귀신이 쫓겨나가서 7귀신 안 데리고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한 귀신 나가서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능력 행하는 자들도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죠. 그 능력을 행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는 내 주장 사납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분들 까딱하면 사나워져요. 까딱하면 교만해져요. 까딱하면 반말하고 목소리 커지고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 사역 고개 흔드는 분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쳤어요? 귀신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병 고쳤는데도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문제 해결됐는데도 어느 날 보면은 해결된 것 때문에 룰루랄라 세상으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너무 고민이었어요. 왜? 암을 그러니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엄청 힘든 암이었어요. 근데 완치됐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음성을 들었대요. 목사님에게 꼭 붙어 있으래요. 그리고 나한테 배워야 될 게 많대요. 이랬거든요. 근데 별것도 아닌 사소한, 아주 제가 정말 왜 나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 안에 그 원수마귀가 집을 짓고 있는데 막 동그라미가 큰 거 작은 거 막 여기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까만 게. 그것을 막 내어 쫓는데 막 그냥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그때 암 아직 수술 안 받았을 때예요. 어쩌면 더 기도했으면 그 암이 고쳐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경험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안에 막 이 동그란 까만 게 막 온데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막 쫓으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나중에 그 이제 아이를 막 축사를 하면서 네 안에 얼마큼 남아 있어? 내가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다 쫓아냈잖아. 내 친구들. 그러니까 대장 하나만 남았나 봐요. 그 대장을 못 쫓아냈어요. 저도 막 두려웠어요. 왜냐면 암이 중한 아이였거든요. 뭐 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 하고 나왔어요. 제가 계속 두고두고 그걸 후회를 해요. 지금 같으면 뿌리를 뽑았을 텐데 그때는 너무 저도 무서웠어요. 그게 그 아이가 막 온 마루를 막 다 둥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고 막 입으로 쏟아내고 막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걔는 수술을 했고,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완치도 되었고 굉장히 뼈를 완전히 3D로 뼈를 만들어서 뼈를 잘라내 버리고 그 뼈를 갖다가 거기다 심는 그러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완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신경을 다 끊어놔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걸음을 못 걸었어요. 보조기를 차야지 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한날 금요 철야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 보조기를 빼라고 하래요. 그래서 보조기 너 빼래. 크게 말 못했어요. 너 보조기 빼래 하나님이.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것도 가만히 빼면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를 막 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잖아요. 여기를 막 빙글빙글 막 뛰면서 돌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있게 말 못했어요. 너 하나님이 그 보조기 빼래. 뺄 거니? 뺐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 막 뛰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뛰었어요. 아멘. 그리고 신경이 조금씩 돌아와서 걔가 보조기를 빼고 약간 절룩거리긴 했지만 걸음을 보조기 없이 걷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데도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뭘까? 퀘스천 마크. 이거예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아이에게 능력도 임했어. 예언도 해요. 저도 예언하지만 그 아이도 해요. 제가 예언을 해주면 그 아이가 막 오면은
목사님 오늘 또 내가 다 발가벗겨질까봐 좀 힘들어요 이래요. 제가 말하면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 그게 자기 모습 그대로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니까 얘가 오늘 또 목사님이 내 실체를 뭘 볼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계속 기도받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능력이 임해서 저랑 캄보디아 같이 갔었거든요. 걔가 손을 대니까 그 캄보디아 아이에게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후회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거. 왜 그러느냐? 아이가 교만해졌어요. 능력이 나가니까. 그걸 동영상을 찍어와서 그 아버지가 온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며 또 그 아이가 저의 보살핌을 벗어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어떤 다른 아이에게 같이 갔었어요. 캄보디아에.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조금 삐딱하게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놔주려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나는 너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결정해. 그랬는데 제가 그날부터 그 아이를 그냥 묵묵부답으로 대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연합되어져서 있던 중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입혀지는데 말씀이 꽉 차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죠. 근데 아직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능력은 나갑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능력 없어요? 예수의 이름 불러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얹어보세요. 낫는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신해져서 날마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의 이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예수님과 안 친해요. 세상과 친해요. 옆집 사람과 같이 밥 먹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친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 권능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때까지 그 경건의 훈련 그 훈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다고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너희들 이 땅을 떠날 때 육이 쇠퇴할 때 결국은 아버지께서 보냈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능력, 이 땅의 권세 이게 좋다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시고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깨끗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 말씀의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고 말씀에 근거한 판단,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 이것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조금 어둠이 오면 조금 환란이 오면 그 어두움에 그 환란에 무너져서 아이고 죽겠다. 아유 슬퍼 낙심돼. 기도도 안 나와. 예배는 무슨 예배야. 막 이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 그 권능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예배 가운데 하늘이 풀어지는 그 역사.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송축하고 싶어요. 제가 작사자 작곡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내 삶이 맨날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옥한 목사님이 부러워요. 능력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집회가 없는 날이 거의 없죠. 자기 교회, 수양관 2곳, 오살리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맨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스케줄 때문에 예배를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해요.
능력이 행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러운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했으면 좋겠다. 예, 그거예요. 예. 여러분, 날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목회지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내 안에 모셔서 정말 내 영이 주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